성철 스님께서 종정이 되시고 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대히트를 쳤었지요. 뭐 그 말씀이야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불가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말이지만은 그걸 이제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공부가 그 참 뛰어나신 그런 스승님이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말 해가지고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공부 잘하신 스승님, 되게 큰 스승님께서 그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이고 산이 물이 아니고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산은 물이고 물이 산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 더 익어가니까 산은 산이고 다시 물은 물이 된 거죠, 그죠? 우리 부처님의 이제 그 법문도 가르침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 그 백성들에게 중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은 이 세상은 참 허망하다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실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헛개비다. 그리고 이 세상은 즐거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괴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 중생들의 어떤 고정된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번 충격요법을 쓰신 거죠. 에, 우리가 사람이 그 무언가 어떤 현실에 대한 집착에서 깨어나는 제일 큰 계기는 이 세상에 허망한 걸 알았을 때 아마일 겁니다. 허망하다는 거. 내가 추구한 어떤 목표, 내가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물거품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런 걸 알게 될 때, 가장 큰 경우가 보편적으로 그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제일 누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바로 병이죠. 병에 걸리고 나면은 그것도 큰 병에 좀 걸려야 됩니다. 작은 병은 그런 건 못 느낍니다. 큰 병에 걸리고 나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참 보잘것없는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런 걸 되게 느낍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웬만한 병 가지고는 우리 중생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감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상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런 거 깨닫는 분들이 참 많지가 않죠, 그죠? 우리는 꼭 그냥 불치의 병, 암 같은 걸 걸려야 그런 걸 비로소 그것도 조금 느끼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두렵고 공포가 몰려오지, 살기 바쁘고,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기기 바쁘지, 내가 참 인생을 참 허망하게 살았구나, 제대로 못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항상하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젊음도 항상하지 않고 건강도 항상하지 않고 내 아름다움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부나 권력,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그걸 그걸 알 때 사람은 비로소 영광과 어떤 건강과 젊음과 아름다움과 이런 모든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한층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어떤 인생의 어떤 비밀이라든가 이 세상의 신비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한 발자국 조금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이야기해 준 것이 온 모든 것이 유상하다, 항상하다고 하는 중생들에게, 중생들아, 그런 건 아니다. 네 젊음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네 그렇게 기쁨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네 몸도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늙어가고 병들고 또 그리고 죽어간다. 이런 걸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무상을 알아야 우리가 종교적이 됩니다. 무상을 알아야. 여기에는 이런 장이 또 다음 게 있으면 한 번 더 다루긴 하고요. 하여튼 무상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한 줄 아는 사람들은 진리에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한 줄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늘 제 옆에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즐겁고 건강하고 활발한 이 내 생명력이 언제나 유지되고,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뭘 모르고 그저 즐겁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까르르 웃고 뭐든지 즐겁고 기쁘죠. 본래 또 생명이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영원한 줄 아니까. 기쁨도 나의 젊음도 영원한 줄 아니까. 친구도 내 병은 있는 줄 아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자람에 따라서 부모님 일찍 떠나가는 친구도 보고, 그런 경우도 보고, 친구마저도 일찍 떠나가는 경우도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어릴 때 봤던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고 점점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꿈을 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모두 꿈이요, 번개불 같고 흙깁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는 산이 물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항상하지 않고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하는 게, 항상 변하지도 않고 모든 것은 영원하구나 하는 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인데,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변해가는구나. 세상은 끝없이 변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이제 산이 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교가 그러니까 무상을 말하고 무아를 말하고 괴로움을 말하고 더럽다. 이 세상은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것만 말하는 가르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승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 종류의 불교한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몸은 더럽고 세상은 더럽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 데가 못 드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 안 되고, 지금 이왕 나와서는 알 수 있지만은 죽고 나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오면 안 되고, 할 수 오더라도 한 번만 오면 좋고 두 번 오면 안 좋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사바sek의 괴로운 세상을 떠나 저 즐거운 언제나 열반의 세계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허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자살하는 그런 스님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자살했다. 아니, 저기도 자살했다. 왜 나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 허망하고 무상한데, 아이고, 이 몸뚱이 버리고 나는 열반의 세계에 가야지.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게 그렇게 유발한 게 부정관, 깨끗하지 못한 것을 관찰, 관조하는 그런 그 공부 방법인데, 그 부정관의 부작용이 이제 그런 자살을 유발하는 그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부정관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쪽으로 또 유도를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불교가 서양에 전해질 때 요런 부분이 먼저 전해져 가지고 지금도 서양의 많은 분들이 심지어 어 전임 교황님들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불교는 허무한 종교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허무한 종교가 아닙니다. 허무하다는 걸 말씀은 했죠. 근데 그걸 왜 험하다 그랬나 그러면은 안 험한 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산이 물일 수도 있는데 산은 산인 줄만 영원히 산인 줄만 아니까 야, 산 물이야. 산이 사실은 물이야. 또 물이 사실은 물이 아니고 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로 허물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허물을 뛰어넘는 세상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무상을 넘어서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걸 넘어서 더러우지 않은 것이 있고 괴로움을 넘어서 괴롭지 않은 그런 세계가 사실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짐짓 일부러 이 세상 자체는 현재 무상하거든요. 눈을 뜨고 보면 무상해요.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근본 자리를 보게 되면은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게 있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걸 지금 네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가짜고 헛개비고 그러니까 헛개비를 보고 너희들은 영원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가령 우리는 돈이 최고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돈이 최고가 아니죠. 그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또 우리는 늘 건강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건강은 젊을 때야 뭐 병이 생길 게 크게 있습니까? 뭐 물론 젊을 때도 생기는 병들이 뭐 꽤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젊을 때는 병이 안 오죠, 그죠? 특히 치명적인 병은. 그러니까 자기는 늘 건강할 줄 아는 겁니다. 자기는 안 늙는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착각이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늙기만 하는 존재냐? 늙어가기만 하는 존재냐? 나는 영 병들기만 하는 존재냐? 나는 영 그냥 죽기만 하는 존재냐? 이제 과거의 소승이라 불리는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르쳤을지 몰라도 대성불교에 와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대성에 와서는 그거 맞아. 우리가 늘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우리 생명은 하늘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져가는 게 맞아. 그러나 촛불이 꺼져도 꺼지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고 또 분명히 우리 몸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뭐 완전히 늙어 부서졌는데도 늙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고 누가 봐도 너는 병든 사람이고 병자인데 병이 없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너 지금 죽었는데 죽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최후의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처음에는 무상무와 일체계고 모든 게 게으릅니다. 또 모든 게 공하다. 모든 게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공돌이 공하다 그러죠. 그죠? 우리 나훈아 씨가 또 뭐 살다 보면 알게 돼 하는 그런 공이라는 노래도 만들어 불렀죠. 그리고 아주 히트를 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을 알아야 이 불교를 제대로 한다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진리의
거의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깨친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 공의 자리를 아는 걸 깨친다고 많이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은 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반나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반나부라 그래가지고 아주 경전이 한 600건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런 방대한 경전이 있는데 이 반나부에서는 반나를 그냥 공을 해석하는데 반나부에서는 공 넘어서 공이 공한 자리에 사실은 반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반야심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이런 거 이야기하는 반야심경 해설은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니까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반야심경 말씀드릴 때 좀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공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공하지 않는 세계가 어떤 자리냐? 거기가 바로 반야의 세계입니다. 지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거기는 반야가 숨쉬고 있어요. 공을 넘어서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장엄한 생명의 합창, 환희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그 공의 세계에 가득해요. 마치 우리가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가 진공, 텅 빈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무수한 양자들이 생멸을 하고 들끓고 있다는 걸 안되게 된 것처럼 고전 물리학에서 진공은 아무것도 진짜 없는 텅 빈 걸로 말았거든요. 그러나 양자 물리학이 들어와서는 양자가 들끓고 진공의 에너지가 있단 말입니다. 진공의 에너지. 근데 그 진공의 에너지는 또 무한의 에너지예요. 0점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진공에서 모든 물체가 생겨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탄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현대 물리학과 이 불교 이론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만 알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공만 알면은 참 큰일 난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공에 떨어지면은 뭐 별 저 공에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에 떨어지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공을 알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 자비를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는데요. 공과 자비를 동시에 할 줄 알아야 그게 비로소 이제 부처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하죠. 그 자비인데 그 공의 자리가 닿으면은 바로 생명의 자리가 나타나고 거기서 자비의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없는 줄 알았던 자리에 있는 게 나타나고 무상한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이 나타나고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참된 진짜 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더러운 줄 알았는데 전혀 더럽지 않은 걸 알게 되고 생로병사라 오래는 나고 병들고 죽어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들어가는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본래가 아름답고 장엄하고 환희로운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게 결국 자비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인데 이게 이제 바로 산이 물이다가 다시 산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다 성절 큰스님께서 노래하셨던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또 물이고 물이 산이더니 다시 보니까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게 이 과정이 마치 변정법처럼 정반합처럼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깨어가는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압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현행언의 위대함이 또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뭐 저는 사실 보현한 건 빼고는 드릴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어, 또 녹음이 좀 길어졌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뭐 도를 구한다, 뭐 공부한다, 이 중국인들이 특히 도에 대한 그 어떤 갈구가 제가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불교를 40년 넘게 그래도 좀 붙잡고 있고, 나이도 이제 60 중반을 넘어가니까 조금은 살아봤고 하다 보면은요, 참 많이 속아봤거든요. 이런 가르침에 속고, 저런 세상에 속고, 많이 속아봤는데, 또 사람에 속고, 이제 와서 딱 보니까 별 거 없어요. 이 세상은 깨치나 안 깨치나, 깨친 사람에게도 안 깨친 사람에게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서로를 공경해주고, 또 서로를 참탄해주고, 또 서로를 모셔주고, 또 서로에게 그 상처 주지 않고, 상처 준 게 있으면은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불교 그 중에서도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에서는 남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의 이런 행동들은 보현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엄경 아닌 전반적인 불교에서는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런 걸 자비라 그래요. 자비. 그런데 이제 화엄에서는 이 자비를 특히 이런 행동을 10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현행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10가지 또 행동을, 이런 보편적인 행동을 기독교나 다른 동서고금의 모든 그 황금률로 말하기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사실은요, 그 내용이 남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남을 섬기고 남한테 상처 안 주고 그러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안 하죠. 그래서 그리고 때로는 나의 욕망의 굴레, 어떤 상대방을 가다 놓으면서 그걸 사랑이다는 말로 미화를 시키죠. 사랑은요,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공경하게 돼요. 그리고 늘 그 사람을 감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칭찬이 그냥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양의 그 세레나데를 보세요. 사랑의 노래는 전부 찬탄입니다. 전부 찬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인들의 사랑의 노래 보세요. 전부 찬탄입니다. 찬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섬겨요. 또 상처를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한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웃을 공경해주고 그분을 공경해주고 그분을 늘 찬탄의 노래만 찬탄의 말만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편하도록 내가 먼저 나서 섬겨야 됩니다. 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그런 일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사랑을 느껴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정말로 그리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그냥 뭐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뭐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이
사랑이 갑니까?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웃을 공경해드리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고 이런 것만큼 중요한 거는 자봉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남을 공경해주지 못하고 찬탄해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공경하지 않고 찬탄하자고 섬기지 않으면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한마디로 모독이죠. 모욕 또는 자존심을 해치는 거.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경하고 감사하고 찬탄하고 섬기는 거는 일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이 적은 사람이만 나이 든 사람한테 해야 되고,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 돈이 없는 사람만 해야 되고, 권력 있는 자는 안 해도 되고, 남을 무시하고 막 욕해도 되고, 권력이 없는 자들만 권력이 있는 자들을 해서 늘 공경하고 모셔야 되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쌍방이야. 자식이 부모한테만 해야 되고, 제자가 학생이 선생한테만 해야 되고, 부하 직원이 상사에만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뭐 여자가 남자, 또 남편이 부인에게만 해야 돼. 이 모든 게 쌍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쌍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독감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거 착각을 하고 있던데 실제로 권력이 없는 자들이 참 비굴한 웃음을 지으면서 상관이나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지요. 내내 그리고 진짜 뭐 간에 쓸기까지 다 내빼주고 비굴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진짜 못나서 그러냐 아닙니다. 가진 자, 나이가 드신 분, 부모님들 다 아셔야 돼요. 자기 처지가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남을 모독을 줄 정도로 잘난 체하고 찬탄을 안 하고 살아야 되고 웃지도 않고 살아야 될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웃고 앉았고 앞에서 그냥 막 찬양하는 아부를 하고 막 그냥 굽신거리고 허를 90도로 굽히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차를 타면 옆에서 문 열어드리고 제가 참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높은 사람 문 열어드리는 거. 아니 차 타는데 문은 자기가 여는 게 사실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남이 열어줍니까? 참 이야기가 좀 약간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도를 닦는다 그런 것이 공의 세계를 사실 아는 것이 무상을 아는 것이 그게 이제 도를 닦는 거죠, 일종의.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무상하지 않은 그 자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는 게 바로 알고 나면 사랑이요, 자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도를 깨치신 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밥 짓고 농사하고 이웃 잘 밥 대접하고 그냥 옛날 같으면 집신이나 삼아서 나그네한테 공짜로 드리고 다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상처 안 주고 감사함 공개하며 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또 세상에서는 복을 짓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복을 짓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행위가 뭐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자리에서 당장 내 이웃들, 예를 들면 집에 가정에서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들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늘 감사해야 하고 그분들을 공경해 드리고 섬기면은 그게 바로 복 짓는 거예요. 그 직장 나가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드리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게 전부 복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깨달은 거 복이 따로 있고 도와 복이 따른 줄 아니까 또 복 지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짓는데 그냥 눈이 벌게져 가지고
어디 가서 복을 짓지 하면서 막 그냥 뭐 기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봉사활동 좀 하러 가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찾는 거죠. 딴 데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하고 숨쉬는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 숨쉬고 작용하는 그 자리인 건데 중국의 모든 선사들, 깨친 선사들 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네가 지금 술이 아니라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숨 쉬고 지금 호흡하는 그 자리, 네가 지금 밥 먹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고 너의 본래 모습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봉사활동 따로 하려고 그러고 복을 따로 줘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사랑이다 또는 자비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보현행을 하게 되면은요 딴 거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바로 복을 짓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실상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공한 세계 무상하고 이런 세계가 우리 스스로에게 밝아져 와요. 들어와요. 아, 세상은 공하구나, 무상하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상하지 않는 게 있구나. 우리는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구나. 무상 너머의 세계에 사랑이 있고 바로 자비가 있구나. 그렇게 살면은 무상이 바로 극복이 되는구나.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고 변화 속에 변하지 않고 죽는 속에 죽지 않는 게 있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모시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 참 얼마나 쉽고 편안합니까? 아이고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산은 산이 다시 물이 됐다가 다시 이제 산이 이제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죠. 그래서 보현행원은 깨친 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깨치기 전에도 하는 거예요. 깨치기 전에도 보현해요. 근데 많은 우리 불교의 공부가 깊은 분들이 보현행은 공부를 다 이룬 다음에 이제 중국어식으로 말하면 도를 이룬 다음에 그때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 전까지는 보현행은 잠시 보려하고 우리가 이제 참선도 많이 하고 깨침도 어느 정도 얻고 또 뭐 염불 기도도 많이 하고 삼천배도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보현행 하러 가자 이렇게들 다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거의 참 저는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보현이었어요. 화엄경에도 선제동자라는 분이 깨달음 향해 가는데 처음부터 내가 깨달음 덩어리였구나 하는 걸 아는 게 화엄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본래부터 부처였어요. 그걸 아는 게 선제동자인데 그래서 보현행이 시작되는데 근데 사실 화엄경 전체가 보현행입니다. 이 보현행 행원품이라는 걸 화엄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짧게 넣어가지고 아마 화엄 학자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엄경 다 알고 난 다음에 보현행을 한다. 지금도 강의 그렇게 하십니다. 따로 이야기합니다. 화엄경 강의 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화엄경 자체가 전부 보현행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시더라고, 다들. 이러면 이 첨자가 야단 맞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도 나중도 중간도 보현, 나중도 보현이다. 그래서 산도 처음도 산이요, 중간도 산이요, 나중도 산은 산인 겁니다. 진짜 너무 길어졌어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